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속사, 구원의 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단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를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사 진정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앞자리에 앉더만 저는 만만하신가 봐요. 주로 뒤에 포진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좀 멀리서 볼수록 미남이긴 해요. 네. 네. 수요일은 제가 창세기를 하고요. 주일날은 요한 일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구약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 수요밤에 오신 분들은 최고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다 내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수요 설교가 약 한 3주의 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천재입니다. 그래서 약간 복습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니까 내용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과정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를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때, 네 번째 때를 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화면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이게 뭐였을까요? 천지 창조, 천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저희는 구속사 개념으로 창세를 보고 있어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또 언제 이루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니 태초에 다 이루셨는데 한참 엄청난 몇천 년일지 몇만 년일지 모르겠지만 몇만 억년이 될 수도 있겠죠. 엄청난 세월이 흐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또 다 이루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듯 우리에게 느끼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시간의 개념하고 관계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천지창조 과정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그런 각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현재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나하고 동떨어져요. 현실하고 동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주기도문은 몇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그라미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네요. 네, 7단락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7단락은 창지창조 7회를 그대로 조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 7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여기서 죄는 잘못이에요.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나중에 다룹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 뭐예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날은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인데 번역은 어떻게 돼요? 파란색입니다. 날에는 세월이, 때에, 오늘날까지 기한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구속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합당하다? 때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하신 때니라, 둘째 창조하신 때니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하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이 땅들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을 마음에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지금 구속사로 보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땅을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조금씩 다 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 마음 상태가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거예요. 허무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누가 일하시냐? 성령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사건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울도 어떻게 해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의 비추임이 있어야만이 변화되고 희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빛 비춰주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있게 되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실제 나눠질 거예요. 네? 안 나눠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예전에 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창기 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첫 번째 때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설교 때 했던 구속사 두 번째 단계죠.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죠. 그럼 하늘 위에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셨죠. 통일시키셨고 다스리시고 계신 곳이 바로 뭐다 그러면 하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존재였잖아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되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대로 세상을 쫓을 것인가. 저도 자꾸 세상으로 다시 쫓고 그랬어요.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저는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현상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냐? 이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빛 대신 예수님의 강권 비추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강권적 임하심까지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둘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을 묶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세 번째 천지 창조 때입니다. 주기도문은 몇 번째고요? 세 번째 기도문. 그래요. 자, 주기도문 세 번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위에 보시면 금정 바탕에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자 이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천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이죠. 하늘 아래의 물을 모아서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모으다 보니까 묻이 드러나는 건데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땅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인 하늘 아래의 물을 뭐라고 부르셨냐?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하늘 아래의 물이 모인 것이죠. 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세상을 쫓도록 하는 각종 지식과 말들을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를 보시면요, 온갖 세상의 오폐수가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좀 있으면 방사능도 모이죠. 일본이 4월달에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무튼 땅이 바닷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푹 빠져있던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분리시키셨어요. 그냥 분리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분리시켰단 말이죠. 그 전에 땅은 어떻게 돼요? 좀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있어서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합체인 바다에서 분리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냅니다. 자, 뒤에서 나오는데요. 풀은 짐승들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풀은. 씨 있는 것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람이 먹는 씨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씨는 어쩌든가요? 물을 받아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씨는 물을 받아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에요.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씨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 있는 열매를 근데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짐승들이나 먹는 풀을, 그 먹어서 안 되는 풀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림을 보시면 이 마음 받친 땅이 지금 어찌됐든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바다 위로 드러났죠. 근데 보세요, 이 땅이 완전히 바다의 영향에서 벗어났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땅은 바닷물에 젖어 있고요. 또 바닷물이 땅속에 스며들어갔고 이 바닷물이 땅속 깊이 지하수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뜻이 우리 마음도 아직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고 꿈틀대요. 아무리 다짐해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는 사람이 먹는 씨 있는 것도 내놓기도 하지만 사람들이나 먹는, 짐승들이나 먹는 씨 없는 풀도 내놓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도로가 지금 다 2차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매주 한 2, 3년간 제가 계속 제 차로 아침에 픽업해서 교회로 같이 옵니다. 이 화면은 지금 당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인데요. 편도 1차로 총 2차로입니다. 가고 오는 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제가 가고 있었고 제 차에 저 깜짝해 보이는 게 차입니다. 네. 제 차 뒤에는 버스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조금 길게 그려놨죠. 네.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전을 딱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버스가 빵 거리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아세요? 버스가 빵 거리면서 세상에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를 역주행해서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요 엄청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어떤 생각들을 했냐. 첫 번째, 나는 우회전 깜빡이를 늦게 안 킨 것 같은데 좀 억울하다 이거죠. 도대체 왜 빵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에 앞에 신호등도 봤는데 파란불이 아니에요. 파란불이면 얼른 가서 앞으로 가겠지만 빨간불이야. 도대체 왜 저러지? 네? 그리고 내 차가 빨리 갔나? 저런 데서 우회전하는데 빨리 갔겠습니까? 50km도 안 갔던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저 짧은 순간에 나요. 우회전 끝나기 전에. 그러면서 뒷자른 어떤 버스가 빵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못 참고 우회전을 하면서 아직 덜 했어요. 이렇게 생각의 속도가 빠릅니다. 왼쪽으로 버스를 쳐다보면서 저도 빵 했어요. 빵.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옆자리에 타고 있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딱 한마디 있어요. 빵 하네. 빵 하네 그랬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얼굴 빨개졌어. 왜냐면 내가 지금 전도를 했잖아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매 순간순간 씨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애를 썼겠죠. 계속 그렇게 해서 특히 이 집사님 앞에서. 근데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내도 11조도 내기 시작하고 뭔가를 막 해.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방심했던 거야. 순간 어떻게 돼요? 씨 없는 풀을 딱 선택해서 내놔버리는 거죠. 우리가 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씨 있는 가진 것만 내놓으면 좋겠는데 자꾸 풀을 내놔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약에 풀을 내놨다 시험 드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지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받는 겁니다.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들어보신 분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짜 죄송했고 굉장히 집사님께 민망했어요 그날. 근데 또 다른 이제 배움을 제가 또 얻었죠 그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마음 바친 땅이 바다에서 드러나게 됐고 땅에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씨 맺는 채소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내놓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주기도문 세 번째 단락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씨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타인의 믿음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씨 있는 열매를 내놓고 계신가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안 붙였어요. 물론 이제 성장을 방해하는 풀을 내놓을 때도 있어요. 잘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풀을 내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있는 열매를 여러분이 내놓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장해져서 정말 우리가 늘 씨 있는 열매만을 열심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넷째 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1달라 2장 3절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찬양할 겁니다. 땅을 뭘로 바꿔서 부르자고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맘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마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막 새롭게 하소서. 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게 임하소서. 이방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맘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마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막 새롭게 하소서. 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게 임하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막 새롭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어디까지밖에 제 목소리 안 나요. 미하면 저 입 딱 다뭅니다. 삑살이 나요, 삑살이. 그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제가 기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매 설교 때마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주시는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번에는 뭐라 했어요? 땅이 씨 있는 것도 내놓기도 하지만 씨 없는 풀을 내놓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요, 이게 실제 아이인데 항이가 들어와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가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누구인지 모르니까. 저에게 두 애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컸는데 갓난 아이 때를 보면요, 늘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딱 일어나고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 모습 아시죠?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사방팔방 자랑을 했죠. 근데 저희 애를 보면 걷긴 걸었지만 걷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기어다녀요. 걷는 게 더 적어. 어쩌다 한 번 또 일어서 걷다 또 넘어지고 또 기고. 근데 저는 뭐라 하냐면 저희 애가 걸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부분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길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속사를 제가 창세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간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만 연결시켜서 해당되는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창조 때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네 번째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하늘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성경에서 진짜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을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땅에 비추게 하심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비추고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드러난 땅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빛 비춤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눕니다. 지금은 하늘 아래에서 드러난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 빛과 어둠이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을 한데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 아래 물이 바다에 갇혀 있다가 드러나게 된 이 땅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처음 참빛에 비추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바다로부터 드러나 씨 있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먹을 양식을 이제 바다에서 드러난 땅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들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서 자기 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자기의 말과 삶과 행동으로 다시 땅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도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 나름대로 소화시킨 후에 지금 말로써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하늘에 있는 광명체로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빛을 주고 있는 겁니다. 광명체까지 빛이 좀 나나요? 네. 예전에 저희 큰애가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얘들은 이렇게 핸드폰을 딱 갖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실에서 밖에서 엄마가 자꾸 이 큰애 이름을 불러요. 찬미야, 나와서 같이 놀자. 자꾸 불러. 근데 알았어, 조금만 하고 또 다시 또 쳐요. 또 치니까 엄마는 어째요? 아니, 얼른 나와라고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았어 해놓고 또 안 하고 또 쳐. 그러니까 또 불렀어. 그러니까 일단 부모들은 다 그러잖아요. 애들하고 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도 끊임없이 저와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피하다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쳐들어가고 이제 좀 놀아드리긴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큰애가요, 녹음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엄마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4번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내요. 저는 안 들었어요. 저 없을 때. 궁시렁궁시렁 샬라샬라 뭐라고 막 했는가 봐. 그때 그 엄마 옆에 막내 딸이 있었거든요. 사랑에 먹을 참 애찬인데요. 엄마가 녹음하고 있는 줄 몰랐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야, 큰애한테. 그래서 큰애가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동생이 많이 컸다. 자기는 화내면서도 바로 후회됐대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그렇고 화를 이미 내버렸잖아.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수돌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동생이 엄마가 녹음하고 있는 줄 몰랐잖아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말에 양심이 찔림이 와가지고 바로 죄송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습니다. 매 순간 매 건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양심에 화인받지 않는 한은 들려와요.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게 마음속 양심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사물, 자연현상을 통해서 들려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모든 만물과 자연현상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경 보면 당나귀 같은 동물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 가장 적당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잘 받아먹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폭풍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들려올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